지금 우리가 이제 열재앙을 하고 있는데요. 열재앙을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흔히 이제 자칫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재앙이 뭐지? 셋째 재앙이 뭐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뭘 놓칠 수 있다고요? 흐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지요. 큰 민족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 예수를 오게 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 얻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큰 민족은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노예로 전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안 보내줍니까? 바로가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바로 보내줬으면 될 텐데 이게 보내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막 열대를 때리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열재앙입니다. 때리시는데 어떻게 때리셨습니까? 점점 세게 크레센도로 때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안 보내주려고 하느냐? 보내주면 될 건데. 아니, 보내주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왕으로 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 인력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또 예수가 오면은,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사단 자기 머리가 깨지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왕성해져 갈 것이고, 그 다음 자기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애고방 바로를 딱 붙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가도록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는, 구원에 관한 역사에 있어서는 거기에 수종을 들든 안 들든 그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리시는 겁니다. 열대를 때리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가축 전염병. 여섯 번째가 사람 전염병.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이거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가 죽는 거. 점점 세게 때리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슨 판? 고정판이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판? 고정판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리산이 하다가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이렇게 섬이 하나 있고요. 그 섬에 큰 야자수 나무가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핑핑핑 돌리다가 여러분 탁 던졌는데 운 좋게 나무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선원들 다 동원해서 죽기 사회기로 잡아 당겼습니다. 배가 섬 쪽으로 끌려갈까요? 섬이 배 쪽으로 끌려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섬 쪽으로?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배가 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까요? 섬은 무슨 판? 고정판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배가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에 안 보내면은 이걸로 만든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안 보내면 이걸 또 이걸로 만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네 백성 아니다. 처음부터 내 백성이고 이들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가치는 이스라엘한테 자신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막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입니다. 아멘. 사명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는 없는 교회만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자리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이스라엘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이제 세 번째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고 거기에 수종 안 들고 막 그렇게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같이 버려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양자로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난 게 뭐냐 할 때에 하나도 뛰어난 게 없고요. 일단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다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마지막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들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뭘로?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뭐 할 것이다? 무수히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이다. 개구리 알 많이 낳잖아요. 생기면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전부 다 기어 올라올 것이다. 어디로? 네 궁, 네 침실, 네 침상위,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 네 화덕, 네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온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기어오른다. 여기에 빼가 붙어 있습니다. 빼. 사람의 몸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애굽 백성들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개구리가 뭔 침상에도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더 웃긴 게 여러분 화덕에도 들어가? 화덕은 여러분 고기 구워 먹는 이런 데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면은 개구리가 와가지고 막 다이빙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여러분 내 고기도 잡사 그러면서 여러분 막 또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에 여러분 떡 만들려고 여러분 밀가루를 막 이렇게 반죽하고 치대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와가지고도 여러분 막 머리를 들이밀고 막 나도 같이 비비라 그러고 여러분 잠자려고 잠옷 입고 있으면 같이 자자 하고 옷 속에도 막 기 들어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양서류인데 육지에 올라왔으면 여러분 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 같이 살고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웃기네 하고 무시했겠지요. 콧방귀를 뀌겠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이런 사소한 것은 네가 하지 마라. 아론 시켜서 아론 보고 해라. 그래서 아론이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여기 보니까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폈겠죠. 야, 깨구리야 올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뭐 했다 했습니까? 덮였다 했습니다. 전신에 막 개구리 천지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개구리, 침실에 가서 자려고 해도 개구리, 고기 구워 먹으려 해도 개구리, 뭐 떡 만들려고 반죽해도 개구리. 고기 구우면 이거는 뭐 먹겠네요. 한국 사람 같으면. 온 땅에 깨구리로 꽉 차더라는 겁니다. 잡으면 또 들어오고 잡으면 또 들어오고. 이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 그 상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은 뭐 조그마한 벌레 하나만 나와도 막 경악을 하던데, 스피커를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던 걸 갖다 놓으니까 좀 그런 모양입니다. 오래돼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여튼 뭐 온 천지에 지금 깨구리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 깨구리는 개굴 여자 깨구리는 개굴 막 우는데 여자 바가지는 막 저리 가랍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애굽을 치려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큰 쓰나미를 뭐 일으킨다든지 뭐 지진을 한 9.9 이 정도 막 일으켜 가지고 막 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진짜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해학이 있으신 분입니다. 밥의 탑을 쌓을 때 여러분 그 흩으시는 것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누가 언어가 나누어져서 찢어질 거라 누가 상상이들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손도 하나 안 댔습니다. 언어를 딱 잡아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하고 한국 사람들은 손톱깎이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스매끼리 이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바로왕을 치는데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강대국이 애굽인데 그거 치는데 여러분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깨구리야 올라와, 네가 한번 괴롭혀봐. 예, 제가 한몫청합니다. 계속 울어댔습니다. 잠도 안 자고 죽이면 또 올라오고 죽이면 또 올라오고. 그 다음 이 썼습니다. 이 아십니까? 요즘은 이가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있었습니다. 이가 그 흡혈귀가거든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날 좋으면 여러분 대청마루 이때 앉아가지고 이러면 엄마 무릎 빼고 이러면 이 잡았습니다. 이 참빗 같은 거 가지고 쭉 끌어가지고 이러면 찍 하면 여러분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그걸 손톱 가지고 탁탁탁 하면 피가 틱틱 이리는. 그것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을 쓰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재밌으시죠. 네가 한번 게릴라 전술을 한번 써봐라. 예,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깨물어 보겠나이다. 그리고 다음 주 또 하겠지만은 파리도 썼어요. 파리. 야, 파리, 이번엔 네가 한번 나서보지. 예, 제가 공중전에는 강합니다.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파리가 도는데 여러분 머리도 같이 돌겠는 거다. 깨구리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깨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워낙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깨구리 저거는 영험한 동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서 깨구리 신이 있습니다. 헤케트라는 그 신인데 머리가 깨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깨구리 인형을 집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디 가서 뭐가 좋다 그러면 어디 가서 소원 빌고 여러분 새해 아침 되면 해돋이 가가지고 여러분 소원 빌고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인형 같은 거 사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점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게 애굽을 치시는데 뭘 가지고 치시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 개구리를 가지고 깨구리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셀이 막 갖다 막 안겨버렸습니다. 이 새끼들아, 너가 좋아하는 깨구리다. 한번 실컷 한번 가져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복 달라고 빌고 아들 달라고 빌고 돈 달라고 빌던 그 깨구리가 지금 자기들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 궁과 침실과 집과 화덕, 떡반죽 그릇,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잖아요. 깨구리 때문에 일상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통 재미있은 분이 아니지요. 깨구리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애굽을 그냥 실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구리 재앙을 통해 뭘 말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상들이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며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왕이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도 할 수 있지? 하무요. 그럼 해봐라. 예.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저것도 올라왔습니다. 개구리가. 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밥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랬더니 잘한다. 장하다. 이제 그만 물러가게 해봐라. 그래서 수리수리 하더니 여러분,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한계.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사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도둑놈이라 해놨습니다. 도둑놈. 무슨 놈? 도둑놈.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제 치유 기도를 하거나 뭐 축사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좀처럼 안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았다가 재발하고 조금 낫는 것 같아도 또 재발하고 절대 안 낫습니다. 그거 알고 보면은 거의 다 그 뒤에 보면은 우상의 영이 딱 자기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이 영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절에 오래 믿었던 그 집안이라든지 집안의 어른들이 무슨 사찰을 뭐 이렇게 하나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문중에 뭐 종손 가정이라든지 뭐 오랫동안 그 제사밥 얻어먹은 그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딱 잡고 있어서 낫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막 다른 종교들 혹은 막 이렇게 우상들 너무 심하게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막 여러분 막 회색 몸빼 입고 막 와 이거 편하다 이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막 절에 여러분 이름 올리게 하고 막 이러면은 사단이 그 가죽까지 딱 잡아버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 뿐이다 이 말은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고 꼴을 줘서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지만은 사단은 도둑놈이 여러분 뭐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러 오지. 믿음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나서 또 멸망시키고요. 지옥에서 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여러분 지가 가야 할 그 지옥에 지원자 안 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끌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 아십시오. 사단이 고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깨구리 이거 물러가게 할 수 있겠지. 왜? 올라오게 됐으니까. 그러나 사단의 본성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이는 건 하는데, 병 주는 건 하는데, 살리는 건 안 합니다. 고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코를 탁 깨려고 하지, 진짜 생명을 주진 않습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깨구리, 나중에 이도 보면 이거 다 올라오게 하는데, 없앨 수는 없는 거다. 할 수 없이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부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보낸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보낸다 이러던데 맹세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휘팔형이 돼가지고요. 그 맹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맹세하면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개구리를 자기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술객들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것만 물려주면은 반드시 내가 뭐 해줄게? 보내줄게. 서약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가게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든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바로가 여러분 싹싹 빌면서 제발 개구리 좀 물러달라 하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다 맹세까지 하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이것들 언제 물러가라고 할까요? 웃기지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자신감입니다. 언제 물러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신 모양인데 이거 언제 치워줄까요? 자신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막 안 가겠다고 사명 감당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모세가 지금은 자신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게 돼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은 이런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면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믿음 사회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수종 들면 들수록 말씀 따라 살면 살수록 믿음이 더해지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이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은 이것이니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참 뜻밖이죠.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물었으면은 아니 언제라니 임마 지금 이거 안 보이나 이거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밥도 못 먹고 침실도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안 보이나 이거 언제라니 지금이지 임마 라인 나오지 임마 이러면서 이렇게 될 건데 언제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내일이니라. 내일 치워달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바로가 지금 개구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당장 없애달라 안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내일이라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따진 지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뭐 이게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놈은 증거를 갖다 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일 수도 있다. 만약에 우연이라면은 이 개구들은 이게 양서류니까 계속 육지에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손발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하나님을 못 배우면 온몸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더니 진짜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고 그럴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터지면서 배웁니다.
교회 안 갔더니 터지고, 예배 안 드렸더니 터지고,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터지고, 11조 띵가 먹었더니 터지고, 자꾸만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몸으로 배우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생만 더해갔습니다. 언제 보내라 할까요? 내일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기도하면은 개구리가 다 물러갈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뭐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위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하다 이게 차악이거든요. 차악이란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큰 소리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내일까지 개구리 치워주면 보내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들 좀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100% 그대로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개구리가 양소리니까 지 스스로 그냥 아이고 너무 물을 안 봐서 막 등짝이 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물로 들어갈 줄 알았지 죽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죽이란 말은 안 했잖아요. 물려달라면 했지.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자살을 했든지 꾸비한테 물려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던 개구리가 한목에 싹 죽었습니다. 그거를 땅에 이렇게 쌓아놨더니 뭐가 나더라고요?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악취가 나겠지요. 여러분 쌓여 있으니까. 모든 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쌓이면은 악취가 납니다. 안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쌓이면은 악취가 나요. 쌓이면. 먹는 음식물도 여러분 쌓이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돈도 여러분 악취가 나고요. 쌓이면은. 돈 안 쓰고 여러분 쌓아놔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잔뜩 생기지. 돈은 쓰는 자가 부자지 모으기만 한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쌓이면 악취가 나고 권력도 여러분 쌓이면 악취가 나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깨끗해져요.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쓰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이든 쌓아놓지 말고 쓰고 나누면 인생이 깨끗해져요. 싱싱해져요. 죽은 개구리 쌓아놨더니 여러분 썩어서 악취가 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죽였었을까? 이 개구리를. 그냥 나일강으로 돌아가라 하지. 이게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 무슨 시험? 8절에 그 맹세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시험이었습니다. 8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맹세했잖아요. 이 개구리만 치워주면은 반드시 보내주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바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요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왕을 테스트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구리들 안 죽고 날강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 어디 강가 어디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바로가 보내나 안 보내나 여러분 감시하면서 개굴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바로가 보냈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썩어 악취가 난 걸 보니까 확실히 죽었습니다. 이제 개구리 때문에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 막 숨을 못 쉬다가 죽을 것만 같다가 숨을 딱 쉬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완악함이 올라오고 교만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급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살만했을 때는 막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세 번째 재앙을 써놨죠. 이 재앙이죠. 이 재앙,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렇게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아론 보고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해라. 그러면 땅의 모든 티끌이 다 뭐가 될 것이다? 이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딱 쳤더니 이가 돼가지고 사람이나 가축들 몸에 올라왔습니다. 이도 물면 아픕니다. 죽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물면 따끔합니다. 그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세계 1등 국민인데, 1등 국민, 이 젠틀맨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스타일을 완전히 다 구겨놨습니다. 계속 끌어댔습니다. 인데도 끌고 막 인데 끌고 이거. 바로도 뭐 할 수 없죠. 끌어야 되죠. 바로가 애굽 술사들에게 야, 너희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러고 못했습니다. 이거는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게 2번 되죠. 2번 그 성경책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이다 되어 있어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 혹은 손가락, 요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자기들 뒤에도 사단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창조의 힘입니다. 창조의 힘. 무슨 힘이라고요? 창조의 힘.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의 힘입니다. 뭐가 있는 데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구리처럼 여기 있다가 이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티끌을 쳤는데 모든 티끌이 다 뭐가 됐습니까? 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뭐가 바뀐 겁니다. 물하고 불이 다른 것처럼, 나무하고 쇠하고 다른 것처럼, 무생물인 생명이 없는 그 티끌이 생명을 가진 이가 됐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창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는 못했습니다. 사단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고 오히려 자기 술객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술객들은 못 따라 했다. 다른 건 다 따라 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피가 물이 되는 거, 물이 피가 되는 거, 깨구리가 올라오는 거 다 따라 했는데 이거는 못 했습니다. 이게 못 따라 한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은 두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 본문이 짧다는 겁니다. 본문이 짧아. 왜 본문이 짧을까요? 다른 데는 일이 안 돼 있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겠다 하면은 내가 이걸로 때린다. 예를 들어서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순종 안 하면은 그렇게 때리시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본문들이 그렇게 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모스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성읍에도 재앙이 안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일을 행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앙은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 반칙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스스로 법칙을 정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뭐 쓰나미를 일으키겠다, 지진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반드시 선지자한테 이거 뭐 해주고 알려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때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말씀하셨고, 니느웨 멸망시킬 때도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경고하고 때리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때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터진다? 근데 잘 안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안 터져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들을 합니다. 말씀이 잘못됐나? 예언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때리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하는 데 있습니다. 니느웨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리라 예언을 했는데 죽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죽는 데 있습니다.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멸망 안 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정하셨는데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도 안 들을 때 그때 가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법칙을 깨버리고 그냥 두드려 패십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엇박자로 막, 그러면 네, 그런 겁니까? 하나님도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경고도 안 하고 두드려 팼을까요?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분명히 8절에서 바로가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 깨구리들만 물러가게 해주면 반드시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이것만 물러가게 해주라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단지 한 가지 딱 비튼 게 뭐냐? 깨구리가 물러갈 줄 알았더니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죽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했습니까? 바로왕을 달아보셨습니다. 저울에 딱 달아보셨습니다. 이 자식이 서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맹세한 것을 자기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달아보셨습니다. 만약에 깨구리들이 잠시 물러가서 바로왕을 쳐다보면서 개굴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바로왕이 바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사람이 깨구리를 다 죽였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만 옛날에 그 강팍했던 자기 심성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악한 본성을 지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가 숨을 쉬게 되니까 화장실 다녀오니까 그만 마음이 막 변해서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도 없이 패셨습니다. 앞에는 이걸로 내가 이걸 치겠다 경고하고 치셨는데 지금 바로 그냥 싸대기를 패셨습니다. 때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이재앙의 특징입니다. 이재앙. 여러분 전도서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28가지의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좋게도 하시고 안 좋게도 하시고 14가지 좋을 때와 14가지 안 좋을 때를 거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데,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인데,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쭉 이렇게 써놨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때만 주시지, 형통함만 주시지, 왜 안 좋은 때도 같이 주시느냐?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일을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도로 찾으신다고요? 지나간 일.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 여러분 입으로 한 그 맹세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십니다. 성도들과 관련되어서 아니면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 우리는 말해 놓고는 뭐 급할 때 해놓고는 뭐 그냥 그거 지나가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급할 때는 서원하지요. 뭐. 근데 지나고 나면은 싹 잊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 들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도로 찾으시는 분. 너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거 지켜라. 너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거 지켜라.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서원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네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리고 서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시행하리라. 말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말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딱 듣고 시행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성도는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이 딱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들었던 것도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말들, 중요하게 했던 말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했던 말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